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교회적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함께 또 위로받고 또 격려 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또 전종희 집사님 기도 중에서 본질적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늘 말씀 앞에서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 두 가정이 이제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또 오늘 이 말씀이 두 가정에게도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옛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것처럼 저희들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주간에 저희들 부활주일이었죠. 여러분, 모든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고등 종교의 공통된 특징 중에서 기독교도 고등 종교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고등 종교가 가지는 수많은 특징 가운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데 이제 고등 종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복귀하면은, 첫 번째는 팩트,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팩트와 사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저희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의 구조에 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를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이면요, 신약의 묵시는 단연코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이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보냐면, 요한계시록의 지구의 종말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최후의 심판, 이런 환상들을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 우리가 이런 환상들을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도무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그가 감당이 안 돼서 주님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 진리의 힘을 감당할 재간이 없어서 팍 쓰러졌는데 죽었나? 할 만큼 그냥 그 환상에 압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엎드러져 있고 죽은 것 같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를 향해서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이 일들을 기록해라. 그냥 엎어져 있지 말고 기록하라. 그러니까 그 환상을, 그 말씀을 기록하고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면은, 인류와 그리고 이 땅의 이 마지막을 기록하는 것, 그것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창세기 설교할 때도 창조론과 진화론 가운데 그냥 창조론과 진화론을 그냥 얘기하지 안 했고, 창조론의 한 4가지 정도의 그 사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종교이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였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럼 역사의 끝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믿는 역사의 끝,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역사의 끝은 무엇이죠? 역사의 끝,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역사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끝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비웃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듯이 언제 어떻게 끝내실지에 대해서는 오직 그분의 뜻대로 해가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를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시작과 곧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설계하신 이 마지막 시간표를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의 한복판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생소하면서도 결정적인 개념 하나를 툭 던지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이 기독교만의 독특성인데, 오늘 여러분이 구조를 좀 보시면, 이전에도 한번 구조를 저희와 나눈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6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게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가.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을 보면 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둘째 부활도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부활을 보니까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걸 짐작하죠.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우리 6절에 띄워주실래요? 다시 6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좋은 도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설명을 제가 한번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R 이렇게 써 있죠. R이 이제 레저렉션 약자인데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여러분, 이 도표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도표를 살펴보면 부활이 거꾸로 우리의 현실 속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부활이 거꾸로 우리 침투하고 있는데, 이 R2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안으로 신학자들은 이것을 역전적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거꾸로 들어오고 있다. 부활이 거꾸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표에 나타나 있듯이 여기 보면 시대 구분이 아래쪽에 제일 위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올 세대 age to come이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올 세대가 있습니다. 어떤 세대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대는 this age라는 용어가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용어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대를 구분하던 예수님만이 가지셨던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한 용어가 헬라어로 아이온인데, 이 세대는 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 아이온을 쓰셨는데, 이 세대와 올 세대를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천국을 우리는 공간으로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가는 어떤 공간. 여러분, 예수님은 공간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공간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종말론은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실 때 age to come, this age 이렇게 시간 개념으로 설명하셨지 공간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공간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인데,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표를 보면 올 세대, 여기가 천국입니다. 앞으로 올 것 같은 세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천국인데, age to come이 어떻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this age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 세대의 하나님의 통치가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이 올 세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보좌 속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올 세대인데, 이 올 세대의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마가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와야 하는데 어떤 그 천국이라고 말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라도 말해도 되는데 그 에이지 투 캄이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와 버리심으로 앞으로 올 세대가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천국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와 올 세대가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세대 안으로 침투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죠.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습니다. 실선은 뭐냐면 실선으로 그려진 것은 이 세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모두에게 알도록 일어나는 사건이 실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뭡니까? 재림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체험합니다. 모두 다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좌 심판도 모두 다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보게 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R1, R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R이 레저렉션이라고 약자라고 말씀드렸는데 R1은 첫째 부활, R2는 둘째 부활, RC는 레저렉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도표를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앞에 있는 표적들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뒤에는 실선이고 앞에는 점선이. 왜 점선입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알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점선 숨어 있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자들만 그리스도의 부활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들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이 점선도 보는 사람들이죠. 이 RR, 첫째 부활은 5절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참여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4절에 요한계시록 4절에 천년 왕국설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둘 다를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문제는 R2라고 하는 것인데 둘째 부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나중에 성경 구절도 찾겠지만 여기에는 네로, 스탈린, 히틀러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여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로 나누어지고요. 계시록에 보면 사망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다 이야기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왜 복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다. R2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게 뭐냐?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헬라 원문의 개념은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나누어졌다. 이게 이제 사망인데 첫째 사망은 뭐냐면 첫 번째 분리입니다. 뭐와 뭐의 분리죠? 육신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죠? 분리니까. 이것은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다 당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당합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이게 첫 번째 분리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런데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우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구정에 내세론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음부와 낙원에서 이렇게 중간 개념인데 음부와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는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이제 죽은 자들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음부와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부활하죠. 육체를 가지고 모두 다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바뀌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리냐?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생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사망만 당합니다. 둘째 사망은 안 당해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없어요. 죽었다가 깨어나서 우리가 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을 당하는 자들은 첫째 사망도 당하고 둘째 사망도 당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사망, 저와 여러분은 생물학적 사망, 영혼과 육신의 분리는 경험하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인 심판은 벗어납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첫째 사망도 당하고 둘째 사망도 당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의 구조입니다.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손들어서 얘기해 주셔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잘 정돈하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관해서 이제 분명해지는데 이 마지막 부활, 이 R2보다 먼저 일어난 부활이 어떤 부활이죠? 도표해 보니까 첫째 부활이죠. 시간적으로는 R1이 있고 시간적으로 또 첫째 부활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 뭡니까? RC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시간적으로 이렇게 먼저 일어나죠.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3년 동안 있을 때 다른 부활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다른 부활들. 어떤 부활들이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켰고요. 또 본인이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적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걸 빼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나셨던 나사로의 부활을 정점으로 이제 이거 이적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런 부활들, 인간들의 부활들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무슨 목적으로 주님이 이 부활을 일으키셨을까요? 이 의미를 여러분 요한복음은 7개의 이적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가. 그런데 그 의미를 요한은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데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미러클, 기적이 아니고 사인,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7개의 이런 이적들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여러분 사인이 뭡니까? 사인.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표지판을 봅니다. 여기 보면 사인보드가 있죠. 여기로 가면 과천이다. 여기로 가면 양재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인보드인데 어떤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일어났었던 이런 부활 이적들은 지금 과천이다, 양재다 방향을 가리는 것처럼 이 사인보드들은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일어났던 것들은.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예고편들이 앞에서 일어났던 표적들입니다. 이것을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조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쭉 따라가듯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부활의 이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키시면서도 미리 그 의미를 설명하죠.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사로의 부활 때 사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나사로를 부활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살아났었던 이적들, 표적들은 무엇인가? 예수 부활을 가리키는 사건들입니다. 전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죠. 그 부활하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가서 달려가는데 딱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부활하셨구나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일주일 전에 그 부활의 전조를 보았거든요. 불과 일주일 전에 부활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전에 있었던 부활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겠구나. 그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부활 전에 있었던 부활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돈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앞에 표적은 보았습니다. 사인 예수님의 부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인데 이 도표에서 RC로 표현된 예수의 부활인데 이 예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첫 열매다고 해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20절) 다시 띄워주시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 열매는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삭을 이렇게 흔들어서 바칠 때 그들은 이미 밭 전체의 수확을 확신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첫 열매라고 부른 이유는 명확한데, 예수의 부활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분께 속한 새로운 인류 전체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는 엄연한 하나님 나라의 마디와 전개가 있는데, 먼저는 맞나요? 제가 잘 보이지 않았을 적이 있나?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선구자잖아요. 다음에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 일어난다. 여기서 속했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온 첫째 부활, 저와 여러분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가면 모든 권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최종적 부활의 단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의 첫이라는 말이 뭐냐? 사도 바울이 사용했었던 이 첫 열매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놀라운 어떤 시간의 미야기가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간격이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본 이 첫 열매는 그런 물리적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침의 움직임으로 계산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이라는 개념 속으로 시간이 들어가면 시간의 양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맺는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대추수를 하는 것 사이의 간격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5000년이 흐른다 해도 첫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수확의 날이 도래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첫 열매를 강조한 이유는 명확한데, 첫 열매가 나무에 달리는 순간 농부에게 남은 일은 오직 하나, 거두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과 마지막 재림 사이의 시간을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 팽팽한 긴장 속에 있는데,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느긋하게 구경할 수 있는 여백이 아니고 마지막 열매가 거두어지기 직전에 절박한 카운트다운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고요, 현재의 긴박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열매가 맺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가 아니고, 첫 열매가 맺혔으니까 곧 모든 게 끝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강력한 경고가 첫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단어 하나에 구원 역사의 긴박함을 응축시켜 놓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재림 사이의 시간은 첫 열매처럼 곧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열매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뭘 두고 첫 열매라고 표현했죠? 사도 바울이 뭘 보고 첫 열매라고 표현했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첫 열매냐면, 역사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 버렸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걸 사도 바울은 열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이 부활을, 현재를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부활의 의미에 관해서 아주 해석을 깊이 한 분이 있는데, 독일의 신학자로
판넨베르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역사가였는데요. 저는 판넨베르그가 이 부활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도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판넨베르그에 따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를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율법학자들의 해석 방식입니다. 율법학자들은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성과 법칙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러니까 오늘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과거의 누구누구 때문이다. 과거의 무엇 때문이다라고 과거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이것을 과거의 원인의 결과로 오늘 현재가 생겼다고 해서 인과율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소경을 보았습니다. 이 소경의 문제가 뭐냐? 왜 이 소경이 눈을 왜 못 보냐? 날 때부터 소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 현실의 무슨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지금 소경이 이 현실 속에서 눈을 못 뜨는데 왜 눈을 못 뜹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현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어떤 사람이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그거는 눈을 못 뜬다고 얘기해도 되어지고 어떤 질병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 이유가 이 사람의 원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가 아니고 원래 그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현실을 해석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이 현실을 진단하는 방식이 율법주의 방식입니다. 뭐냐면은 과거에 무슨 죄의 원인으로 이 사람의 현실이 소경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반대하시죠. 질문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묻는 것은 이 사람의 소경될 현실을 그 의미를 해석할 때 과거에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문제 접근을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소경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소경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사건이 변형될 것이다. 변화된다고 본 것입니다. 9장 3절 시작. 제자들은 이 사람의 현실이 과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죠. 전혀 다른 현실 해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지점이 중요한데 변화는 과거를 고쳐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미래가 현실 안으로 들어와서 덮어 씌워서 현실이 바뀐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있다고 칩시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죠. 소경이 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날이 오면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죠. 안진뱅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진뱅이 입장에서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병이 낫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되는 거죠. 노예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희년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모든 일들, 소경이나 안전병이나 이 모든 일들이 현재의 문제들이 어느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소경도 안전병이도 문둥병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없는 천사와 방불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 현실의 문제가 미래의 어느 날 다 해결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날에는 인생의 고통과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해석할 수 없는 역사와 개인의 이 문제들이 다 풀려질 것인데, 그때 가면 다 알게 되어질 것인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그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미리 당겨져서 here and now라고 그러죠. 미리 당겨져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안전병이든 누구든 간에 나중에 역사의 마지막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로 계시는 3년 동안에는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 안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셨다는 얘기냐면 현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현실이라는 것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 불행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래에 완전히 있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재에 임하여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나 이성주의자들은 과거에 의해서 현실을 해석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왔든 원인이 어떻게 분석되었든 간에 이것이 지금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미래에 의해서 바뀌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침투에 들어와서 현실을 앞당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죠. 믿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 미래에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것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제와 해석이 안 되는 것들, 해결되는 것들의 뭡니까? 리얼리티다. 실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란 과거에서 결정되고 절망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현실은 변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이런 변형론적 현실 해석을 하는 죠. 이것이 기독교인들, 예수의 부활을 겪는 사람들이 갖는 역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딱 만나게 되어지면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현재의 삶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삶도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과거의 인과율의 삶은 다 끝나고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미래가 인류의 역사와 삶의 모든 미래가 시간을 거꾸로 해서 내 현재 삶을 뒤바꾸고 있다. 그 힘이 바로 네 눈앞에 있다. 미래가 밀고 들어오는 그 역동적인 힘이 완전히 너의 현실을 장악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변화될 수 있다. 네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든 사업에 망했든 낙심했든 간에 그 미래의 그 역동적인 힘이 밀고 들어와서 너를 딱 붙잡는 순간에 너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근데 이 판덴베르그가 아까 그 도표 보면 보좌 심판 있잖아요. 이 판덴베르그가 보좌 심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사건은 보편 역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보편 역사와 보이지 않는 구속사가 다 함께 여기에 딱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보좌 심판 때는 네로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살아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보편 역사와 구속사가 일치하는 지점, 이 지점이 이제 보좌 심판입니다. 일어나는데 여기서 역사가 최종적으로 정돈되어지고 완결되어지고 완전한 해석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그렇다면 현실의 이 역사들을 해석할 때 지금도 뭐 2026년 이렇게 역사가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실의 역사들을 해석할 때 여러분 그러면 역사 해석의 방식이 과거로부터 해석하는 게 옳은 해석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정답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까? 후자죠. 역사의 모든 실체는 최종 심판으로부터 해석되어야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로서 판덴베르그는 미래로부터 현재를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과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미래로부터 현재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역사의 종말에 R1, R2 있잖아요.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져 있는 사건인데
부활 사건이 미래에 일어난다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계시되어 있는데 현실 속으로 이 부활이 덜컥 현실화되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아니, 역사가 안 끝났는데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그는 역사 해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하면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모든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여기도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역사 안에서 미리 일어난 일, 즉 예수 부활은 역사의 중간이 아니고 이 끄트머리가, 역사의 끄트머리가 선취라는 단어를 써서 미리 취해진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기다리게 하는 예기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어떤 것이냐, 현재 속에 이미 실현된 최종적 구원이고 최종적인 심판이고 최종적인 역사 완성이고 최종적인 멸망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현실 속에 들어온 예수의 부활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찬을 나눴는데 이 현실 속에 들어온 예수의 부활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실 속에서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역사의 마지막에 미리 참여하지 못하는 자고, 그래서 자기 이성과 자기 도덕과 한계 속에서 행하다가 악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해석하고 부활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다 누구나 겪지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그 의미를 인정하느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이 역사와 우리 개인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최종 계시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하신 말이거든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믿으면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걸 안 받으려는 것은 이미 심판받기 시작한 것이다. 최종적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러니까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마지막 일어날 최종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악과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죄와 자기 약속에서 영혼이 둘째 사망에 임한다는 것을 그냥 감내하겠다. 그러니까 믿기는 뭘 믿어? 이 태도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벌써 심판을 지금 받은 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영원한 초청장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넨베르그라는 사람이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그의 책 속에서 주장한 것인데,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허무맹랑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을 당겨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 첫째 심판이냐 둘째 심판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까지 설명했으니까 이제 첫째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필 것은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은 첫 열매 공동체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의 부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활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천년왕국, 천년이 만약에 천년왕국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를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첫 열매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첫 열매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부활의 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뭡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부활의 DNA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모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의 DNA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 부활의 DNA가 생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R2.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 이른바 둘째 부활인데 이 부활은 그런데 영광의 잔치가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대면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거 첫째 부활 말고 둘째 부활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마지막에 두 번째 부활 앞에 섰어요. 이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책이 두 종류잖아요. 어떤 책? 먼저 복수형으로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이 복수형의 책들은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자치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묻혀두었던 은밀한 죄라든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믿었던 악의 흔적들이 이 책을 통해서 공의에 비달해서 폭로됩니다. 이게 북스입니다. 근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거절했던 자들 앞에는 오직 이 행위의 책들만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행적을 따라서 심판을 받고 결국 생명에서 영원히 단절되는 둘째 사막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둘째 부활의 자리에 행위의 책들이 가득했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단 한 권의 책, 생명책이 있습니다. 어나더 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책은 뭐냐면 어떤 책이냐면 나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록된 은혜의 명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들 속에 기록된 비참한 행위의 결과로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공동체가 누리는 압도적인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구원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면 성경은 명확하게 첫째 부활을 가리킵니다. 첫째 부활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그 인격과 삶 속에 임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렇게 성도라고 뭉뚱거리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가 오늘 보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2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왕국 동안 같이 있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네 종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라는데 벌써 떴네. 여기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증언한 자, 두 번째 순교자, 세 번째 우상 숭배 거부한 자,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이 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한 자는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를 넘어서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언, 테스트모니가 법정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법정 앞에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진실임을 자신의 일관된 삶과 언어로 입증한 사람들,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일상의 도덕적 선택,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소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여주는 역할 했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순교자. 성경 본문에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로 묘사되는 이들인데, 이 증언의 강도가 어느 정도 증언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강도로 증언했다. 증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유래했잖아요. 순교는 증언의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던 증언을 자신의 피로 하던 행위, 이들은 육체의 생명보다 영원한 진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긴 자들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세 번째, 우상 숭배 거부자. 그러니까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했던 자.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종교적 형태로서의 우상 숭배만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던 우상 숭배자는 누구냐면, 계시록의 배경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이때는 황제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인데, 이것이 로마 제국 통치 이데올로기인데 이것이 종교적 형태로 나타난 거죠. 일제하고 똑같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 그러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적 행위입니까? 정치적 행위입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입니까? 정치적 행위입니까? 둘 다인데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카타콤에서 콜로세움으로 끌려나가 죽었을 때 이들의 제명은 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저항한 자들 국사사범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행위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앙적 종교적 형태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 형태죠. 우리가 구정에 말씀드렸는데 내세론 얘기할 때 뭐 신상을 경배한다거나 뭐 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종교적 형태로. 근데 정치적 형태의 우상 숭배도 있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우상 숭배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철학이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철학이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힘을 가지면 이제 절대적 이념이 되죠. 이것을 철학의 정교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철학이 절대적 힘을 가져서 정교화가 되어지면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철학이 정교화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데올로기가 되어지면 따르면 살려주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라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남한에서는 종교 정치가 아니고 경제적 형태로 이데올로기가 나타나죠. 황금 이데올로기, 황금신,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정치, 종교, 또 경제, 철학 형태의 어떤 형태의 모든 이데올로기, 어떤 이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다 배격합니다. 어떤 이즘에도 기독교는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이데올로기에 종속당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우상 숭배 안 하는 길입니다. 이런 거죠. 복음의 초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사상을 상대화하고 어느 것도 절대화해서도 안 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무조건 그것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민족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주의가 되면 오류가 발생하면 이게 파시즘이잖아요. 독일 기독교회가 독일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히틀러에게 복속했거든요. 히틀러 시대에 독일 노예를 보면 목사로 취임할 때 하나님과 히틀러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즘에 종속된 기독교, 이것이 우상숭배 기독교라는 겁니다. 어떤 이즘에서도 기독교는 초월해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초월성,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가지고 모든 사상을 객관화하고 비판하면서 비판적 지지나 비판적 거부를 할 뿐이지 어떤 한 곳에 몰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현실 속에 잘못된 것을 상대화하고 넘어가는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힘이고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번째,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사람 이마나 여기 바코드가 찍혀가지고 어떻게 된다. 어릴 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곳에 찍힌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상의 표를 받으려고 해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표를 딱 찍어놔 버렸어요. 우리에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린도서 1장 22절 시작. 사도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할은 아주 명확한데, 그것은 막연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확실한 계약의 도장이다, 인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표를 딱 치신 겁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이라는 거룩한 도장을 우리 존재 위에 찍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나 우리 자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공표하는 거죠. 너는 이제 내 소유다. 이 계약은 파괴될 수 없는 하늘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찍을 수가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장만 찍어주고 나중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보증금을 선고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시작. 여기 보증금에 대한 헬라어가 아라본인데, 아라본은 전체 금액이 지불될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먼저 지불하는 계약금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야 겨우 확인하게 될 미래의 구원을 막연한 약속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미리 보증금을 줬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보증금을 미리, 그 보증금이 뭡니까? 그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미리 줬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라고 주는 하늘의 현찰 미리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까? 적게 받는 게 좋습니까? 어려워요? 많이 받는 게 좋지. 많이 받은 사람은 잔금을 치를 주인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만큼 돈을 줬는데 떼어먹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러다가 이 구원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희미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까라는 불안과 회의가 찾아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보증금이 풍성할 때는 내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은 실제한다는 걸 확신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구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구할 때, 이거 그냥 그거는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약속을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보증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구해야 하는 거죠. 보증금을 두둑하게 받은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이나 두려움이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 세상의 도장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유혹해도, 아무리 권력으로 유혹해도 그것이 두둑한 사람은, 매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사람은 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에 무릎 꿇고 그들의 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표를 받고 그분이 주신 보증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이죠.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종교적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는 사실을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늘의 보증금이 풍성하게 입금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흰옷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요. 그러면 이 흰옷이 어떻게 흰옷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뿌려서 하얗게 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이 옷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은 흰옷입니다. 상식적으로 피가 묻으면 옷이 붉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의 대속적 죽음, 그 붉은 보혈만이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부정함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표백할 수 있다. 그 옷을 입어야 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옷 입은 사람들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 흰옷을 입었잖아요.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예복을 입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옷의 가치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이 흰옷, 세마포 입은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시작. 여러분, 이들은 4대 교회에서 칭찬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깨끗한 옷에 세상의 오물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이기는 자의 모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자냐면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주님이 입혀주신 이 옷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봐야 되는 게 예수의 피로 씻겨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 이제 아무런 오염도 없는 진공 상태 속으로 들어갔다 뜻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피로 흰옷을 입었지만, 그리고 결심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먼지 날리는 세상 한복판을 걷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죄의 오물이 튀고 내면의 부패함이 수시로 우리의 옷깃을 더럽힙니다. 이거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진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더러움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흰옷을 입어본 사람, 오늘 여기 입어본 흰옷을 입고 온 분은 우리가 밥 먹다가 김치가 딱 튀어서 보면 표가 많이 나잖아요. 까만 옷은 아니 흰옷 입은 분들은 어떻게든 지우려고 하잖아요. 이 작은 얼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다듬고 닦아내고 살핍니다. 마치 가방 속에 세정제를 넣고 다니고 수시로 손을 닦고 불쾌한 냄새가 날까 봐 향수를 뿌리는 사람처럼 영적인 민감함이 가동합니다. 무엇을 뿌립니까? 팍 튀었어요. 세상에 뭔가가. 그게 세상의 가치와 사상이 나를 그러면 뭐를 뿌리는 겁니까? 우리에게 뿌리는 세정제는 뭡니까? 이게 도덕적 결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도대체 어떤 용기에 담겨서 우리에게 오는가? 에베소서 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보혈이 녹아 흐르는 통로, 용기는 하나님 말씀이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숨겨두었던 죄가 드러나고 고집스러웠던 자아가 조명이 됩니다. 그때 성도는 그 말씀을 어떤 정보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예수의 피를 자기 영혼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몰랐는데, 내가 모르고 지났는데 내 안에 세상의 가치와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더러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합당한 깨우침과 즉각적인 씻김의 반복, 이것이 성도를 거룩하게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무엇인가 하면 한 번도 안 더러워진 척하는 위선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의 세정제로 자기 죄를 닦아내는 분투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씻어내어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태도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입니다. 저는 김태형 목사님이 늘 광고하시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교회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아침에 올라온 큐티가 그 새벽 예배 코로나 이후에 대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안 쓰셔도 되니까 그 큐티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고 설교 마침 이제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 설교 이후에 그 말씀 댓글 쓰는 것도 뭐냐면 그냥 듣고 가면, 그러니까 어떤 그것은 설교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니고 나의 고백을 써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딱 결단해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흰옷을 입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지금 그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가 늘 점검하는 거죠. 옷에 묻은 얼룩을 날마다 씻어내고 있는가. 혹여나 이 고귀한 예복이 고추종스럽다고 훌렁 벗어 던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바로 성도가 견고하게 참아내는 성도의 견인이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실체입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성결과 거룩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어느 한 시점에 멈춰있는 화석 같은 상태가 아니고 입혀주신 예복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종말론 첫 번째 주를 보면서 종말은 두려움 파멸의 날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완성의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역사의 결론을 승리를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유는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눈부신 흰옷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세정대로 영혼을 닦아내고 미래에서 밀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거룩한 분투를 멈추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권세가 결코 넘볼 수 없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영혼을 심으려 승리하는 첫 열매 공동체가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마침표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편 역사의 끝에서 모든 이들이 부활하여 보좌 앞에 서게 될 그 엄중한 날을 기억하며 저의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의 현재가 과거의 상처나 죄의 인과율에 묶여있는 절망의 자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미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왔음을 믿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보증금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나 우상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복음의 초월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신 어린 양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흰옷을 세상의 욕망과 타협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묻은 얼룩이 발견될 때마다 지체 없이 주의 보혈로 씻어내는 영적 민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주께서 기쁘게 불러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는 첫째, 부활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